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 8장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요. 우리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몇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고 로마서 6장 1절이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전 문맥을 봐야지 됩니다. 그 문맥에 보면 5장 19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5장 19절 한 사람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죽은 것이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19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우리가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요?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생애를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의하다 그렇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누구의 행위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뭐예요? 내 죄 문제의 해결과 나에게 의로움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죽으셨어요? 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진짜 죽음을 얘기할 때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성경은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살기 때문에 그래. 잠자는 것과 죽음의 차이는 죽는다는 것은 깨어남이 없는 게 죽음인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저녁 때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서 누우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자고 나면 아침에 또 일어난다. 저는 어제도 꽤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잤는데 잠이 들듯하다 또 깨고 들듯하다 또 깨요. 또 전화기에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밤중에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한밤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제가 묵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리도 엄청 크게 그냥 막 울리니까 자려다가 또 깨고 자려다가 또 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잠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그 소리에 깨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 자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음도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할머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를 기르신 할머니인데 연로하셔서 주무시는 거 이게 코를 골듯이 이렇게 한참 주무시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는 연습을 해야지 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밤 자고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나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내일 아침까지 놔두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자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자야지 되겠다. 성경은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멸절하는, 죽기 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걸 멸할 때다. 사단과 이 모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때에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이 지구는 완전히 지옥처럼 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서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천년 후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이 지옥에 갇혀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마치 성소제도에서 아세살 염소가 무인저갱에 가서 헤매다가 죽는 것처럼 이 사단은 모든 생명체가 죽어 있는 이 지구상에 그런 뭐예요? 천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된 것처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대상도 없고 유혹할 대상도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어요. 사단 혼자 이 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사단아, 루스베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지? 네가 하나님이 되길 원했지? 그러면 너를 따르다가 다 죽은 인생들이야. 다 이 모든 여기 산천토목이 다 죽어 있어. 내가 창조했던 거 다 지금 죽어 있어. 너 창조해봐. 이들을 살려봐. 천년 동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저기 보이는 이 나무 잎사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 생명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처럼 사단도 저런 생명체 하나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는 유전자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1천년 동안 그는 이 땅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년이 지나니까 잠깐 노연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노연해요.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사단이 그걸 공격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시고 그들이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잡았던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살아온 행위대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끌 수 없는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때까지는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도 영원한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그래서 유황불로 이제 마지막 멸망을 받을 때 가장 오래 고통을 당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멸절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불, 완전하게 소멸하는 불로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먼저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심이라.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매 안식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여섯째 날 예비일에는 2배를 내리시고 안식일 날은 주시지 않고 주셨던 것을 먹게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40년을 통하여서 훈련하신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시민권자라야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건 뭐 그냥 그들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미국 헌법이나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느냐 자기 백성에게.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말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겨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첫째의 하나님으로 섬겨왔는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자식을 사랑한 건 아닌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재물을 사랑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쾌락을 더 우선시했던 것은 아닌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얘기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다. 6장 14절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뭐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해야지 돼. 예.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되겠네. 죄를 질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워야지 돼요. 자,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아니,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침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침례에 대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셨어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죽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가 그 본성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그 죄된 본성에서부터 이제 그는 자유롭게 됐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럼 그 얘기가 마치 뭐냐면 그럼 옛날에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죄의 본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 속에는 죄성 자체가 없으셨어요. 그는 생각으로도 범죄한 일이 없으셔. 근데 그분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본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침례와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와 합하여 그와 죽었다. 또 침례와 합하여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례라고 해서 표현하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세례란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요단강이라든지 이 물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렇죠? 세례를 주려면 방에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디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강에서. 왜요? 잠그는 거기 때문에. 침례라는 건 잠그는 거예요. 잠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사 지냄의 의미예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장사 지냄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냄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 못된 옛사람, 내 옛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내 죄된 본성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나는 죽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죄가 나를 죄로 또 이끌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도 여전히 죄에 대한 투쟁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죄된 본성이 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죽었다 이 말이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좀 표현하기가 좀 안 됐지만 우리 안산에 얼마 전에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조 씨라는 분이 이제 만기 출소해서 안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그가 죄를 짓고 가서 죄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치를 값은 있어요 없어요? 내 둘째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인 내 둘째 사망에 대한 값이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 치러졌다 이 말입니다.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값을 치를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시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한 우리들 속에서는 이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5절에 만일 우리가 같이 읽게 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사실이다 이 말이. 연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할 때 graftifying, grafted, 그러니까 접붙였다 이런 얘기. 접붙였다. 제가 저희 처갓집이 20년 이상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사과 밭에서 하는 일들은 웬만한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맛있는 사과 부사, 예를 들어 부사, 그 부사를 한 장자를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알이 크고. 그 씨를 받았어. 그 씨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부사가 달릴까요? 안 달려. 거의 돌사과가 달려요. 돌사과가 달려. 그 우리가 먹는 이 좋은 사과들은 100% 접붙인 거야. 그러니까 왜 꽃사과 같은 사과 있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사과 있죠. 돌사과. 그 돌사과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걸 다 씨를 심어요. 이렇게 씨를 심으면 1년 동안 자라면 이렇게 회초리처럼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지. 그럼 그거를 뚝 잘라 이렇게. 뚝 자르고 내가 이 나무를 부사나무를 만들겠다 생각하면 부사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와. 그래서 가지에 꽃눈이 한 2개 정도 있는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요. 그리고 요거 잘라낸 거 있잖아. 뿌리는 있지. 그거 잘라낸 것도 표피를 잘라내. 거기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로다 꽁꽁 묶여놔면 이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뿌리는 뭐예요? 돌사과야.
근데 여기서부터 접붙인 부사가 싹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사가 달리는 거예요. 연합했다 얘기는 이건 접붙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돌사과인데 거기에 부사나무를 접붙였더니 부사가 달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옛사람을 잘라내고 이렇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가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접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옛 돌사과가 아니라 부사라 나무로서 이제 살아가자는 게 크게 자라가지고 이게 부사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 연합했다 얘기는 접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접붙여서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도록 하는 거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생각해 봐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어떻게 돼?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돼? 그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사과가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거기는 돌사과밖에 안 맞아요. 그건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거기 접붙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인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이 멸하는 건 뭐예요?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이 죄인이 멸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면 이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죽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죽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뭐예요? 더 이상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이. 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뒤집어질 수 없는 진리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여기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5만 원 맞죠? 네. 이 5만 원인데 자, 이거밖에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머니에는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이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만 원. 나 10만 원 필요해가지고 딱 꺼내보면 얼마 이게? 5만 원이. 간주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셈한다는 말에 셈한다. 로기조마이 이 얘기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는 뭐냐면 카운트한다, 셈한다, 회개, 부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주한다는 것은 그런 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건 한국에 가서도 1이고 미국에 가서도 2예요. 김정은 씨가 있는 저 북한에 가서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산수는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딱 떨어지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셈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정확한 거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이 신앙의 시작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다. 아, 이렇구나.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참 걱정하고
내가 날마다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내가 실수하면 또 번민하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멸망받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너는 내 모든 죄값은 네가 둘째 사망으로 죽어야 될 죄값은 네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갚으셨다. 이거는 뒤바뀔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아이고 이거 내가 뭐 또 잘못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것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구원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또 계속 또 죄를 지면은 그럼 되겠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너는 믿음으로 이미 새 생명을 시작됐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이제 죄 속에 허매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내 삶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이 우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직도 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내 죄인이 죽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죄인은 뭐냐면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 값이 치러졌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죄 때문에 또 나를 또 이거 구원하지 않는 건 아닌가 말이야. 이런 불안한 생각 갖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은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예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김춘호 씨 믿어요? 만드는 거 봤어? 세종대왕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종대왕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긴 무슨 거북선을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북선 안 받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세종대왕이 무슨 한글을 만들어요. 그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럼 오늘 서울역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길을 막고 이 코로나 때인데 이거 조심해야지. 선생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만히 네 사람 건데 한 사람은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기독교 신자 아니 불교 신자면 에이 예수쟁이들 하는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신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안 인정하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뭐예요? 역사적 사실은 사실에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때 그것이 사실이 되고 안 믿을 때는 사실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얘기하기를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언제 못 박힌 거예요? 2000년 전에. 목사님 난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요. 내 경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그 사실을 그런 것으로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그 너무나 확실하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여김으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여겨라 이 말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내가 여겨줌으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이. 그래서 여기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말과도 같아요. 믿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옛날의 본성이 또 살아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내 경험보다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는 내 삶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옛날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어차피 6장을 다 못 마치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6장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 진리가 우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건 객관적 진리예요.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경험적으로 나의 피를 내 죄를 씻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관적인 경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신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겁박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죄의 정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삶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옛날의 성향대로 살고자 할 때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맥없이 따라가던 죄의 종의 삶에서부터 순종을 통하여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본성의 욕구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성령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